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이곳에 저희들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경주 한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이제 옆에 계신 분들께 믿음의 경주에 승리합시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승리합시다. 지난달 8월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2024년도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 올림픽 열으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오늘 저는 이 올림픽을 통하여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206개의 나라가 참여했는데 미국은 메달을 126개로 세계 1위에 했고, 그리고 한국은 메달 32개에 세계 8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5천만 인구에 불과한 한국이 206개 나라 중 8등을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8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선수들, 또 코치들, 감독들이었을까요? 분명히 한순간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그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4년 동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평생 그 면류관을 위하여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육산 선수가 100m를 경주하면서 절대로 두꺼운 옷을 입고 또 등에 큰 가방을 메고 뛰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아주 가벼운 옷을 입고 달려갑니다. 그래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경주를 방해하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거리끼고 내 마음을 짓눌리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교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둥지를 틀고 있어서 믿음에 전진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겨날 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밖에서 문제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 거리끼는 것,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또 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과 약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즉,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파멸의 함정으로 이끌어가는 유혹의 속삭임을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굶주리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또 얼마나 힘이 빠지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탄은 그 기회를 보고 예수님께 와서 세 차례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하는 것이 배가 많이 고프실 테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또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치고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내 앞에 절을 하면 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미리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시험을 이겨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제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통독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나중에 인정받아서 아주 가장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부인은 끈질기게 요셉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부인의 괴롭힘과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마침내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단호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서 소개되는 사람 삼손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천사가 와서 말을 해줍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은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털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머리털이 다 잘리고 또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분명히 큰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유혹에 빠져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맷돌을 갈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 다시 그에게 회복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큰 축제일에 신년에 다 같이 모여서 축제할 때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가서 기둥을 끌어안고 신전을 무너뜨려 거기에 있는 3,000명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삼손도 장결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유혹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은 아주 달콤하고 재미있습니다. 늘 이 유혹은 우리를 타당하려 하고 합리시키려서 사람을 서서히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음주 문화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만취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TV를 통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부어라, 마셔라, 또 폭탄주라는 술을 마신다 하며 아주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폭탄주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처음에 술에 왜 폭탄을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폭탄주를 마시는 것에 아주 대견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 모두 술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술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만취될 때까지 마시는 문화가 된 것입니다. 이 문화가 없어져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마약들이 지금 막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게임, 또 도박, 인터넷 도박, 이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완전히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절대로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남한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손 대대로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서 경주함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본문 1절 후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잘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가 15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내와 관련된 용어가 무려 4가지가 나옵니다.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참으며 견디느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나안 입구까지 가서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평하는 모습에 참고 또 참고 참다가 결국 본인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가는데 이들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라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때 한 번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입구에서 멀리 바라보고 그가 후손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든 후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갖고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뛸 때 거기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면 끝까지 뛰었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인 앞에 있는 십자가를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짓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며 조롱합니다. 얼마나 내려오고 싶으셨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믿음의 경주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리라. 굳건한 마음으로 결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온갖 환난을 당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담대함을 잊지 않고 참고 견딘 자에게 상급이 임한다는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은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상처받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하고 달려나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됩니다. 믿음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고 모든 기준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리하여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을 내리면 우리는 늘 문제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절대로 변하는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변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상처받지 말고, 변치 않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장 되신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새들은 100m 높이 못 올라가서 거기서 짹짹거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5000m를 높이를 올라갑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짹짹하는 참새 얘기 듣지 말고 독수리가 돼서 세상을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밤낮 참새가 되어 짹짹거리고 모이나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늘을 훨 나르는, 그리하여 큰 것을 보는 우리 독수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올림픽에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인 안 바울, 퍼안이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안 바울 선수는 온 집안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선수인데, 이가 하루는 이모부님이 이를 보고 이 아이가 운동 신경이 있는 것 같아서 야, 너 학교에 가서 한번 운동을 해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유도를 시작해서 6학년 때 벌써 그가 체전에 나가서 우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모든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여 한국에서 유도의 명문대학인 용인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자기 체급이 60kg인데 거기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 많은 노력 가운데 훈련해서 열심히 진짜 노력해갖고 그가 66kg급의 국가대표가 되었고, 그때로부터 세계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데 2010년 올림픽에 가서 은메달 타고 2012년, 2022년 이렇게 해서 이 선수가 동메달, 금메달 계속 메달을 이렇게 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대표 선수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수를 보면서 너무 감동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좋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선수 생활을 하면서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특별한 훈련이 없으면 꼭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믿음이한테 빨리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봐라. 얘가 결혼을 했나. 보니까 30살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아, 이게 네 짝이다.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러니까 벌써 결혼을 했더라고요. 자식이 둘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 청년이 전체 훈련을 받을 때도 다 같이 합숙을 할 때 이탈할 수가 없는데 이탈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코치에게 부탁해서 주일날만은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를 훈련한 감독은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선수들이 모여서 술자리 같은 데 있을 때는 야 바울아 너는 안 와도 된다. 너는 그냥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빼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그의 독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만 드리면 새 힘이 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기가 싫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겨날 때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안 바울 씨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대표팀 주장으로 나와서 16강에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짐 싸서 가야 하는데 마지막 단체전에 남자 셋, 여자 셋, 총 6명이 단체전을 나가게 돼 있는데 73kg의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안 바울 선수는 66kg 선수인데 73kg 선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대신해서 시합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함께 붙여서 3대3 동점이 되어 다시 역장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바울 선수는 사실 그는 그날 16강전, 8강전, 패자 부활전 3경기를 했고 이 중에 2경기는 연장전까지 가서 완전히 체력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66kg 선수가 73kg를 뛰는 것도 참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왜냐? 그 73kg가 얼마나 그보다 더 무거운 선수고 또 이미 이 사람은 다 체력이 떨어져 있는데 탈질돼 있는데도 이렇게 이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 많았습니다. 승리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레벨이 너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4번째 그냥 매다 꽂아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연속 올림픽에 메달을 딴 유일한 한국 유도 선수가 되었고 또 6명 선수들이 안 바울 선수를 인해서 메달을 다 받을 뿐 아니라 후보 선수 5명까지 총 11명이 다 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한편의 드라마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 바울은 이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는 훈련을 하고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불안감과 부담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길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나 혼자 걱정하고 불안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앞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으로 경기를 했고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분명히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분명 더 크고 좋은 것들로 돌려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경주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유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없어서 또 성도님들이 조금 있지만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겠다 하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저도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건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이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떤 모 장로님께서 M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참 너무 하나님께 너무 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 너무 희한하시지 않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요, 장로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환경이 됐을 때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래서 결국 이제 세라 목사님 혼자 다 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성가대 반주를 하라고 그랬을 때 내가 성가대 반주를 어떻게, 내가 찬양 인도하면서 성가대 반주를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 반주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수요 예배 말씀도 전하고 금요 예배 말씀도 전하고 주일 예배 말씀도 전하고, 그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장로님.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확신을 주신 것은, 제가 이번 주도 하나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있든지 너는 너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라. 나는 너의 최선을 보고 싶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그 최선을 다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또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Let's sing. In every circumstance, in every circumstance, I praise you. I will praise His name on high. Lord, the greater treasure lies. His helping hands are mine. Amen. When we seek the face of God, He pours His Spirit to us in the shelter of His love. We will see His mighty face. We will see His mighty face. For I am found and I am saved. For I was chosen before time.
time, and I am saved, for I was chosen before time. I will lift my eyes to the Lord above.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this congregation in spirit and truth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